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12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빠졌던 사도로 세워지는 가운데 12 사도로 세워지는 가운데 특별히 유다에 빠졌던 한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말은 배우다, 알다, 익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그들은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계에 이끌려 첫 번째 사역인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사도의 충원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고 맡기며 사람을 세우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고 맡기며 사람을 세우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경을 통해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함께 기도함으로 11사도 중 한 사람을 충원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12명을 뽑으려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면서 구속사의 완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도 중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가운데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에도 이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 한 사람인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109편 8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세워짐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그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뽑혀야 될 것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 즉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택하신 그 계획을 이루려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자리에 들어갈 사도가 뽑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 요셉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제비 뽑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다면 검증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검증의 단계는 바로 이 전 두 사람을 뽑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제비를 뽑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비로 뽑는 것이 마땅하냐? 예,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제비로 뽑았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제비로 뽑는 것이 마땅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들은 단순히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람을 선출하고 그 자격 조건을 맞출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맞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띠아를 뽑고 그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가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뽑고 세우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뽑는 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겨드리며 사람을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